안녕하세요. 시카고에 위치한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김병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이 이렇게 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낯선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또는 의롭다 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의롭다 하심의 그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두 딸이 아주 갓난아기 때 할아버지를 뵙고는 거의 16년 만에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16년 만에 만나는 손녀들이 너무나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손녀들이 무슨 말을 해도 또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별것 아닌데도 그것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나 봅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16년 만에 만나는 손녀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일까요? 손주들이 예쁜 짓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 할아버지와 정말 친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사랑스럽게 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손주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보시고 그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에게 내보일 만한 것들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자신에게 완전히 순종하신 아들, 자신이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하시고 감탄에 마지 않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놀랍고 새로운 관계의 은혜를 받았으니, 즉 서로 평안을 누리는 화평한 관계가 회복된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고 감격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손주들이 온다고 하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집안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시는 것은 물론 이불 빨래도 다 해서 잠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곳에 장을 보셔서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간식도 사다 놓으시고 은행에 가셔서 깨끗한 돈으로 용돈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행 계획도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 군데를 데리고 다니시며 이 사랑하는 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만끽하게 해주고 싶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껏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들에 내가 작은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이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 우리가 받는 모든 교육과 또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관계가 조건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예뻐 보이고 잘하고 탁월하고 매력적이며 능력이 있고 실력을 보여주어야만 사랑을 받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한심할 때가 많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실망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만한 존재가 되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 실수,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에 대해 자꾸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확신에 거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의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랑,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마치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세히 그들의 삶을 살피며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그들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들에게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들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졌다.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하여지고 또 이게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과 또 참음과 견딤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쁘고 기쁘고 또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우리를 보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우리 마음에 크게 부은 바 되어져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